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 드립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신권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저희 육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심에 곧 임재하실 주님을 깨어있어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을, 임재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쏟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간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코로나가 예배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온전히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예배의 제한을 회복하신 것 같이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더워져 움츠러들었던 나무와 꽃들이 피어난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죽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갈등과 어려움, 미움과 시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 주변 가운데 전도가 필요한 가정들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교회 성도로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 틔울 만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자랑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죽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하는 능력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신 가운데 건강 또한 시켜주시옵소서. 가슴 뜨겁게 차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펴온 순서대로 한다면 오늘은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이지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은 그냥 시체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느냐,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많은 이 구절 가운데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심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혀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18절의 전반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우리 죄인들이 그전 이 휘장에 가로막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이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 말씀부터 좀 어려워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간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 선포하시니라. 이 일이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당연하지요. 육체는 죽지만 영은 죽질 않지요.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살리심을 받았다, 살려냈다,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주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이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의미일 수는 없잖아요. 영은 본래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영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신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영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는 죽었고 영은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육체의 죽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저로서도 충분히 이 말씀을 해석해낼 수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좋은 해석은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육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속과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세상의 인간으로 제한되어 계실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인간으로 제한되어 계실 이 필요가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의 위치로 회복을 하셨다.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회복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으로는, 육체는 죽임을 받으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사셨는데, 이 영으로 사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노아 홍수 때 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노아 8가족밖에 없었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을 때 옥에 가서 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그 영혼들 향하여서 선포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 표현인데,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옥 강하설의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셔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영으로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강화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한번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야 돼,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지옥과 천국을 한번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지는 일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이 심판에 따라서 결정되고 나면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혹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경외하지 않았느냐는 이것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또 회개할 기회가 주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누가 거기에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은 다 후회할 거예요. 지옥에서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영혼들이 어디가, 그들이 다 회복되어서 천국으로 옮겨,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결정되어 버린, 끝까지 하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이 지옥에서 회개했다고 다시 천국으로 회복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죽은 자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왕되심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교도소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고, 심지어는 제외 공간, 우리 해외 공간에 있는 거기도 우리나라의 국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통치 영역이 대통령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만 생각을 하는데,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교도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천국 안에 지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셨습니다. 이 음부, 지옥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장소지요. 장차 사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숭배도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늘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던질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냥 사망도 불못에 던져, 사망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본문 22절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 이와 같은 영광의 일이 비로소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한 말씀은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이 모든 해외 공간에 제외 공간에 다 선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진이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도 이제 다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음부의 권세도 주님이 가지셨다. 이는 주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지옥에 그 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제 이제 뭐 2000년 전의 일이고 또 시간으로 따지면 그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되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숨 거두시는 것을 보고 그 저녁에 예수님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은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32시간에서 40시간 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주님은 시체로 그냥 무덤 안에 머물러 계셨느냐? 육신은 부활을 기다리며 이 무덤 안에 머물러 계셨지만 영으로는 이 자신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 한 손에 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상속자를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절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로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심지어 지옥에까지 주님의 영원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었는데,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탄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고는 지금까지 사탄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세상 가득한 어둠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어느 삶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강해집니다. 주님 안에서만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노아의 날 홍수 때 사람들은 그것도 거의 1년 동안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였지요.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1년 동안 물이 가만히지 않았어요. 그 홍수의 긴 기간 동안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말이에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가면 그들도 홍수에 휩쓸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세고 세상의 물결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다스리심과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망에 얼마나 사망의 거센 물길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까? 죄의 홍수예요. 시험의 홍수예요. 이단의 홍수예요. 질병의 홍수예요. 곳곳에 사탄이 뿌려놓은 홍수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를 무사히 통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그 방법뿐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울비의 십자가에 죽으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 악한 새들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일 새벽 부활을 기다리시면서 그러나 그 영도 함께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왕 되심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셔서 드러내신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면 우리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가장 안전한 줄로 알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이면 주님 부활하십니다. 잠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죽음과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며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 앞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